오늘부터 이제 2달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첫 시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본문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이 사도행전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행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은 너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신명기 안에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소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거치면서 이제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순서는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면은 그가 오셔서 그는 내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자, 데오빌로여 1절에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름이 처음 등장하듯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자, 먼저 쓴 글,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된, 연속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선거례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내용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24장 51절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 참 우리가 신명기하고 연결해 보면은 신명기의 마지막은 이제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음을 당하죠. 죽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모세의 뜻을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은 꼭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이 나고 이제 그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사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다시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은 부활하셨으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내용들이에요. 계속 가르쳤던 내용. 그것을 다시 깨우쳐 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4장 27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7절 이에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으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44절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11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 4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음 당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쳤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즉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걸 가르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 자신이 올 것에 대한 예언들을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 교육은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성경 해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우리 신명기에서도 봤듯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곳곳에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게 될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하는데 그 핵심은 항상 구속사적 성경 교훈이 되어야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신명기를 공부하면서도 그걸 확인했잖아요. 아니 신명기 거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어디 있는지 정리해 보니까는요. 자, 신명기 예수님 관한 가르침 봅시죠. 신명기 5장에서 28장까지 이게 율법이거든요. 소위 신명기 율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29장에서 34장까지 여기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여긴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는데 34장에 모세 같은 자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가 나오고, 자,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32장 모세의 노래 가운데 32장 36절에서 43절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했던 이 긴 내용은 무려 23장에 걸쳐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어제 따로 공부해 봤잖아요. 이 율법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 초등교사입니다. 이 율법이 있어야지 이 율법에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신명기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름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핵심이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심지어는요, 이 요한복음 5장 43절인가 보면요, 모세의 글이 나에 대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장인 것 같잖아요. 아니 이런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율법들하고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전체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전체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지 못하면은 율법과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성경 교육도 마찬가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전부 율법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가르치는 것도 그와 같은 해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한 해석이고 예수님의 사도를 통하여서 한 해석. 이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것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길이에요. 성경을 가지고도요, 온갖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그러나 이 성경의 핵심이 이 가르침이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세요. 예.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능력. 위로부터 능력. 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누가 보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약속하셔서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은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간 후에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그가 오지 못한다. 내가 가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말씀들이 전부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이 약속이야. 이 약속이 뭐냐? 약속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성에 머물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50절에서 53절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성천하는 내용이죠. 자, 그 부분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이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는 게 약속하신 것이 위로부터 능력이라는데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뭔가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성령을 받게 된 것.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성령 세례라고 말했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맨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성천하시기 40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게 성령이 언제 왔냐 50일째 되는 날 왔으니까요. 맨날이 못 돼요. 열흘 후에 바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언했던 말씀이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나 너희는 장차 그분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물 세례는 하나의 의식적이고 상징적이었다면 성령 세례는 사람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야. 물 세례는 그냥 씻는 것이면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만 하지만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 마음을 씻어주는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죄를 사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게 바로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자, 먼저 물로 씻는다 그러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너희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모든 죄된 것들 그 정결하게 한다. 자, 먼저 씻고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새 영이 너희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 되면 마음이 어떻겠냐? 그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겠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온다. 마치
딱딱하게 굳은 땅에 이 거름이 들어가고 비가 오면은 그 딱딱하던 이 흙이 부드러워지듯이 그와 같이 될 것이며, 또 내 영을, 새 영이 누구냐? 새 영이 뭐냐가 내 영,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자, 이 새 영이,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즐거이 행할 수 있도록 된다 하는 그 약속의 발전성이에요. 그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즐거이 행할 수 있게 된 거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도록. 바로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적에 바로 이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여기서 성령 세례란 말이 나오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 한 번 받는 거예요. 단회적 한 번입니다. 한 번. 일생 한 번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계속 성령 전에도 받고 오늘 또 성령 세례 그거 아니에요. 자,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요 평생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자꾸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일생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찬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일생 새롭게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 집단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받게 되는 이 사건이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를 구별하는 아주 큰 사건이죠. 정말 큰 사건이 바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 실제적으로 그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와 같은 분기점이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전반부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예수님 사역을 잘 이해를 못하면요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심과 이거로 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 가보면 그 집집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놨는 그걸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막 집집마다 그걸 다 달아놨는데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죽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예수님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죽었지 않습니다. 죽음은 일시적으로 3일 동안 예수님을 무덤에 머물러 박제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 계속 죽음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을 주시는 성령 세례,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자, 이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바로 연속성을 전체까지 봐야 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언제냐? 절기적으로 여기 50일간의 이루어지 50일간. 이게 6월절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 절기가 말이죠. 아무 우리가 의미가 없는 줄 알았던 절기가 이게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하면 1월 14일입니다. 자, 이게 그로부터 50일 후에요. 이게 아마 3월 6일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3월 30일 치면은 30일, 2월 30일, 15일, 34일. 그렇네요. 3월 6일. 정확하게 이 5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셨다고, 그리고 마지막 10일 동안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 이후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세를 하겠다 이러니까는 제자들이 이제야 자기들이 바라던 그 일이 성취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실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제야 그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나라에서 큰 역할을 맡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니까는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부터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이들은 보세요. 생각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면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런 수준인 거예요. 이런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친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껏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들이 깨닫는 것이 너무 둔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달라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달라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아직까지 성령을 받기 전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아까 에스겔도 말했다. 너에겐 새 영을 주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에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줄 거다. 이게 완전히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자기 힘을 실어가지고 그 이동을 했다면은 이건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대로 가듯이 비교할 수 없죠. 속도도 비교할 수 없고 힘도 비교할 수 없고 자전거는 아무리 가도 자기 힘으로 가다 지쳐버리죠. 그런 자동차는 이 연료만 공급해주면 계속 어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런 변화, 이런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역사적 변화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같은 놀라운 것을 가르쳤는 거야. 놀라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답하신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때와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건데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 말씀은요. 계속 이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 때와 시기도 물었잖아요. 종말에 대한 때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자, 우리 기독교의 이 시간, 기독교의 시간에 대해 가지고 자, 분명히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했던 이거는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세상의 종말이 어떠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이 말 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기독교의 종말은요. 종말기예요. 종말기. 이거는 한 때가 아니고 기간을 가리키는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듯이. 자, 이걸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훈련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시작은 구속의 시작은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그 다음에 결정적 구속의 사건의 완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과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을 보내심 이 전체 50일 동안의 이 기간이 구속사를 이루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죠. 재림. 자, 이 전체 기간을 종말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종말 그러면 여기만 보고 언제 종말이 오냐, 언제 종말이 오는데 이미 종말기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시작. 우리는 지금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지점에 살고 있어요. 이 지점이 될런지 이 지점이 될는지 모르지만 자가 시작한 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이 종말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하는가?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시작된 종말론.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성경을 특히 신약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자,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자, 이때 완성이 됩니다. 시작이고 이거는 마칠 때요. 완성하는 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 시기가 종말기고 이것이 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자, 이런 이 시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고는 너희가 알 바니요. 그러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표현하면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면 새 영이 너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말에 하면 내 법이, 내 말이 너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에레미야는 마음 가죽을 베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너희 가운데 마음에 굳은 마음을 드러내고 새 마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추상적이고 그림 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자,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소위 성령 강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어디에? 너희 마음속에 임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됐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앞에서 나왔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기다려간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 이 능력. 두나미스라 하는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자, 이제 이 주님의 이 마지막 때 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느냐? 바로 복음 전도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 사업이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자, 여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좀 더 범위가 넓어지죠.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로? 사마리아와 좀 더 넓어지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게 짧은 내용이지만 엄청난 내용.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까지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 목적지는 시작은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이지만은 그것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온 세상 끝까지 엄청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가 이걸 착 연결해서 보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이게 다락방 강화 중이거든요. 그때 이 말씀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니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증언할 것이다. 50일 전에 이게 다락방에서 말씀 십자가 죽음 바로 직전에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증인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었다면 이게 아니라 이제 지경을 넓혀서 만민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이 언젠가 그 날짜를 알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조돼야 돼요. 그런듯 이런 사람이, 그랬던 이 자들이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사이에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너희가 지금까지 무능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용기도 없고 연약했다면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그리고 대담하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는 계속 그 실수만 하고 실패만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무능력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들어오면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능력 있는 제자로 바뀐데 그게 과연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인가 그걸 집중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무능력하고 참으로 죄의 지배 가운데서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가. 바로 거기에는 바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여 보지 않았다. 성천하시는 장면이요. 자, 이 장면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짤막하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더 좀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 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천사가 말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은 그 무덤에 있던 분도 흰옷 입은 천사였어요. 하늘의 천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서울이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 저 강원도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경상도 변방에 있던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시니. 자,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 올려지셨다. 수동태입니다. 하늘에 이끌림을 받아 올라가셨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만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천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바로 이와 같은 종말기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시작되면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아요. 우리 그 사이 기간이 바로 종말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의 성천을 자세하게 묘사하는가? 이건 단순한 사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성천이 있어야만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야 그가 온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했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씀.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께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셔 성천하셔야지 성령이 오게 됩니다.
성령의 오심의 전제 조건이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성천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눈에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초림의 성천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세례를 주다 하는 말은 밥티조라는 말인데, 밥티조라는 말인데 물에 잠그다 또는 배가 침몰하다, 물에 빠져 죽다, 뭐 이런 의미로 밥티조. 그래서 원래 침례거든요.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 번역이 잘못됐어요. 세례는 그냥 씻는다는 거죠. 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맞아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죽음의 상태 같이 되죠. 죽으면은 숨을 못 쉬잖아요. 물 속에서는 우리가 숨을 못 쉬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가지는데, 이제 성령 세례는 성령의 물에 잠기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겁니까? 니고데모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새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평행적으로 물에 푹 잠기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